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또 한 편의 편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내가 먼저 쓴 편지에 대하여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편지를 썼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요. 고린도 후서와 고린도 전서 사이에 세 번째 편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편지가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 그럴까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를 훼손하는 그런 오해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 근처까지 갔다가 고린도 교회에 들르지 않고 그냥 옵니다. 그냥 와서 다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가장 잘 드러난 성경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많이 어려웠고요. 근데 나중에는 극복이 돼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좋은 관계로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한 번 더 고린도를 아마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에 수감되어 있다가 잠깐 놓인 적이 있거든요. 그때에 그레데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에서 더 북쪽으로 해안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고린도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애증 관계라고 할까요? 굉장히 애틋하고 사랑스럽고 또 귀하면서도 또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갈등 관계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소됩니다. 오해가 풀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오해와 또 갈등이 만들어져 있지만 서로 온전히 알면 이 모든 것들이 해소될 거라는 거지요. 우리도 순전한 마음, 교회에서도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요. 근데 이 다른 의견이 목적이 같으면 만나게 되어 있어요. 방법은 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자기 사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만납니다. 갈등으로 그냥 끝나요. 그래서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땅을 해롭게 하는 이 악의 세력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근데 선한 자들은 연합하기가 힘들어요. 연합이 잘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다 각자 옳은 길 가기 때문에 굳이 악한 자들과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선한 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제도 어느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선한 자들이 연합하지 않으면 악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선한 자들이 연합하고 선한 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힘을 합해야 이 세상을 선으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가 힘이 없으면 자녀들이 지켜지지 않아요. 또 정부가 힘이 없으면 국민을 지킬 수 없다고 그래요. 정부가 힘이 있어야 범죄, 악한 것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부가 힘이 없으면요, 그 남미나 이런 나라처럼 갱단들이 사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국가보다 갱단이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선한 자들이 연합해서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선한 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오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3절부터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극한의 위기, 극한의 어려움 중에 있었을 때,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요즘에 교회를 지으면서도 그런 마음들이 언제나 오고 갑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게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다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다시 위로해 주셔요. 마음이 풀어져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요, 옆에서 위로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위로가 될 때 위로가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위로가 돼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위로가 돼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가서 위로하잖아요. 다 끝났어. 이제 됐어. 그제도 어느 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보통 1년 정도 지나면 이게 나아요. 40대 중반인 분인데. 근데 이제 부작용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다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또 하나님을 막 원망하다. 근데 그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들이 그거를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고 괴로울 때 막 하나님 원망할 때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은 그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제 다 끝났어. 곧 끝날 거야. 이제 시간 다 됐어. 걱정하지 마.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진짜 그 고통에 있었던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손만 잡아주고 가도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금방 나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의 관계가 어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환난과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박해가 있었고, 특히 고린도 같은 경우도 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많이 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 교회를 많이 박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여전히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여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위로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삶을 살아갈 때에 힘들 때 있을 겁니다. 지칠 때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세상 것, 여러분, 돈이 위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누군가,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위로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 빛된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도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 그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지나고 보면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건져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지금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 나를 건져 주셨고 그때 나를 위로해 주셨고 그때 내게 힘을 주셨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두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서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게도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지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부모도 자녀도 나중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이 자랑할 수 있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정말 좋은 관계지요. 또 부모님들이 자녀를 자랑스러워한다면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정말 행복한 관계일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자랑스럽고 또 자녀가 자랑스럽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는 어디를 가든지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 뭐 우리 지방에야 다 알지만 다른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에는 성도 자랑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러게 장 목사님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자랑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그럴 때에 진짜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하니까 자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부분, 일부분 때문에 상처받고 일부분 때문에 뭔가 마음에 맞지 않아가지고 서로 좀 이렇게 서먹서먹한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지 고린도 교회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일부의 성도들 같은 경우 바울이 사도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가지고 문제 삼아가지고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 바울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돼서 우리가 서로를 다 안다면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제가 받은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 사랑교회라고 이제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거기에 일대부터 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일대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와서 개척했는데 개척자 그 이름이 지금 여전히 고린도 교회 이름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영원히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구역 식구들도요. 우리 구역장님을 자랑스러워하고 구역 식구들을 자랑스러워하고 팀에서 팀장과 팀원들이 서로 자랑스러워하고 또 우리가 또 기관 안에서도 서로 모여서 기관 모임을 갖고 교제하고 할 때 기관장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님 존중하고 그리고 그를 자랑스러워하고 서로가 그럴 때에 모임이 되고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교회에서 이런 자랑이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빛된 교회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